예. 자, 민수기 17장 8절 음순시하고 꽃녀시하고. 자, 민수기 17장 8절. 자, 앞으로 오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쭉 읽으십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한 번 더 시작. 이튿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 처방을 해주면서 목사님은 성도의 무리를 주면 안 되니까 설교하실 때 소리를 좀 낮추시고 마이크를 조금 볼륨을 높이세요. 그리고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환자도 목사님이신데 의사는 동일하게 약을 처방해 주면서 목사님 성도에 무리 주면 안 되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시고 찬송도 아주 짧은 것으로만 하세요. 다 나을 때까지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목사님 나가신 후에 지켜보던 간호사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볼 땐 두 분 목사님 증세가 다 똑같은데 왜 처방이 달라요? 그랬더니 두 번째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짧게 하라.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이제 민수기 벌써 17장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에 보면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에게 자기 이름을 쓴 지팡이를 12개를 취해 가지고 가져오게 하고 특별히 레위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성막의 지성소 아니죠. 증거궤, 법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어 그래서 그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원망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당을 짓고 멸망했으니까 원망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죽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경고, 위험 그러면 멈칫하잖아요.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보니까 음이 돋았어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음순씨하고 꽃녀씨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 이 음순꽃녀, 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다. 이 한꺼번에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딱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자기 이름을 쓴 지팡이 12개를 취해서 가져오게 하고 이름을 쓰게 했는데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증거궤, 법궤 앞에 두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요. 거기에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싹이 난다. 싹이 날 때 그때 이것이 뭘 의미하냐?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또 구약에서 다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지는 표징이 뭐냐?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고 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근데 이 땅에서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약속한 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부르심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성막 안에서 쓰는 성물들, 그런 도구들도 그냥 대충 만들어서 쓰거나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서 사다가 쓰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식양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어요. 쓰기 전에 반드시 기름을 발라 성별케 한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왕, 선지자, 또 이 제사장들도 성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쓰임에 합당하도록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임직식 할 때 다들 오셔서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식의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해주고 거기에 동참해야 그 기름 부음의 혜택을 전체가 가정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 이 기름 부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이 부어졌다는 뜻은 인정을 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요 다른 기름을 써서는 안 돼요.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는 식양대로 방법과 순서를 따라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만들어 관유를 만들어서 부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름은 가짜예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디어 인정해 주었다라는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정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오면 진짜 돼요. 그 사람이 오면 일이 열려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인정해 주심과 실제로 그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과 능력,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인정해 주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팡이 그러면요 실제적으로는 이 몸이 힘드니까 이렇게 의지한다 그런 지팡이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지팡이 족장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죠. 권세. 그래서 그 원주민 세계를 보더라도 족장이 딱 지팡이 들고 서 있으면 그 전체 무리 중에서 누가 권위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시는가를 보라. 누구를 인정해 주신가를 보라. 그래서 오늘 12지팡이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지팡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가 초자연적으로 싹이 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설명이 많고 핑계하고 이유대고 징징거리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는 내가 헌신하면 사역하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싹이 날 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싹이 날 때, 그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때 주변의 불평이 사라진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인정해 주심이 확증된 거예요. 아니, 들에 있는 예쁜 꽃들을 다 가지고 와서 12개의 꽃을 놔두고 누가 제일 예쁜가, 제일 예쁜 꽃을 가져온 사람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사람의 경쟁이죠. 그죠? 사람의 경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개의 들꽃을 가져와서 제일 예쁜 꽃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러 간 사람은 꼴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해야죠. 그게 1등이라니까 남들 들에 가서 잡초 하나 갖다 놓고 여기 로비해 놓으면 다 표가 몰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정치라고, 정치. 그럴까봐 바싹 말라버린 이 지팡이. 여기 지팡이에 무슨 뭐가 나요? 날 수가 없죠. 근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확증이에요. 초자연적인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시대의 리더자들, 이 시대의 가정의 가장들, 경영자들, CEO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가 뭔가 요즘 약해지는 것 같다,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다, 여기저기 불평 불만이 많고 삐기덕거리고, 사회에도 또 우리 직원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러네 저러네 시끌시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 원망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이 어떻게 해야 돼? CEO가 어떻게 해야 돼? 살생부 딱 드러내놓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큰 소리 치고 강압적으로, 그러면 직원들은 딱 복종을 할까요? 옛날에는 좀 통했어요. 근데 요즘에 안 통해요. 자녀들도 막 컸다고 막 이러고 교회도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시끄럽고 막 풍파가 일고 그럴 때 큰 소리 치고 뭐 그러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나부터, 가장부터, 아버지로부터, CEO부터, 지도자부터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더 받는 게 필요해요. 축복합니다. 사람 설득하고 협박하고 강압하고 뭐 억울하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본인만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늘 모세 아론처럼 엎드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제 삶 가운데 싹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게 싹이 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소음이 커지고 그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따져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진짜 이런저런 서러운 다당해도 말하지 않고 와서 참고 뼈가 부스러지도록 정말 쉬고 싶은데 참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빠 나한테 뭐 해줬어요?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 막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여보 나 힘들어. 힘들어? 나는 네 만날 때부터 힘들었어. 이러면 말할 데가 없어요. 그 남자들의 로망은 먼 어느 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그와 함께, 그것은 뭐 저 푸른 초원, 그건 뭐 연애할 때나 하는 소리고, 저 산속에 나 혼자 산다, 뭐 자연인이다, 뭐 그걸 동경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소음이 커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따져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엉망이 되고 나는 나쁜 놈 다 돼 있고, 그때요 큰 소리 치고 설득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고,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우미 돋고 순이 내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8절 다시 한번 8절. 자, 8절 시작. 자, 여기 살구나무,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리고 지키다, 깨어있다, 지키다. 파수꾼 생각나죠? 밤이 맞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깨어서 성을 지켜야 돼요. 파수해야 돼요. 자, 이게 이 살구나무,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이 사카드, 깨어있다 또는 지키다라는 사카드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비록 말라버린 살구나무 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다가 생명을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은 나무, 죽은 살구나무가 산나무가 돼가지고 산꽃이 피고 우미 돋고 손이 나와서 살구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하나님이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산나무가 된 거예요. 빠져본 것 같죠? 창세기에 흙으로 빚어서, 흙이 무슨 사람이에요? 흙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 똑같은 거예요. 죽은 나무가 산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이게 어떤 표적이냐? 이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어주면 너희는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의 기적,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산다. 아멘. 죽을 몸도 살고 죽은 몸도 살고 끝나버린 일들도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는 거, 리바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살구나무는요 겨울에 추위를 깨고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얼어붙은 죽음을 깨고 싹이 난다, 꽃을 핀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호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살구나무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는 소망 잃지 말라는 거. 이제 네가 깨어날 것이야. 그리고 너에게 열매가 맺힐 거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함께 하신다. 이 모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있는 메노라 7 등대 가지, 메노라의 가지마다 살구꽃 매듭이 있어요. 다 살구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우리말로 이 살구 열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몬드 지금 잘 드시죠? 근데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 아몬드 있었나요? 제 기억은 땅콩이 있었는데 아몬드를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살구와 비슷해요. 아몬드가 모양이. 그래서 살구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아몬드로 나와 있어요. 아몬드.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조크 있죠. 농담이 있죠.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된다. 그죠? 그거 생각해요. 아몬드가 죽었다. 다이 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 아몬드. 반응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건강에 요즘 좋다고 그래요. 아몬드 선화를 우유에다 씹어 먹으면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몬드가 죽어 소화되면 건강에 다이아몬드급이겠구나. 그래서 아몬드 선화식을 이렇게 견과류 대신 이렇게 우유에다 씹어서 드시면 좋다 그랬는데, 오늘 이 죽은 아몬드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다이아몬드 나무가 됐어요. 결국
결혼한 신부가 다이아 반지를 딱 끼고 있잖아. 다이아몬드 반지. 그럴 때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상징하는 표정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이아몬드 나무가 성소에 이렇게 법궤 안에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정이 돼서 결혼한 신부가 평생의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반지로 기억하는 것처럼 성소의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이아몬드 나무잖아. 그죠? 다이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 소망이 잃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표적이란 말. 표적. 자, 하루 지나 이틀째 가서 보니까 싹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 지팡이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이 다 같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제 상징적으로 쌍난 지팡이 그랬지만 거기 보니까요, 움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같이 열려버린 거예요. 식물의 성장 과정이 이 나무에 다 같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이 맛있는 아몬드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누가 놀랐을까? 당연히 아론이죠. 이것은 아론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그래, 맞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해야만 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 나를 반항하고 대적해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 지팡이를 내가 쥐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자에게는요, 아버지에게는요, CEO 경영자에게는요, 반드시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 보이지 않는 방법, 내 안에 싹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싹이 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이라고. 하나님 제게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버티고 가는 거예요. 정말 코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코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말을 듣고. 자, 그럴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두 번째, 기름부음이 두 번째, 인정해 주시는 확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해낼 수 있는 그 일을, 진짜 그 일을 내가 가면 돼요. 다른 열쇠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열쇠를 가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면 되고 손을 얹으면 되고, 아멘?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 방해가 있는데 가면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론의 마음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힘든 사람의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7장이죠. 어제 말씀 16장 내용이 뭐였어요? 전부가 죽음의 분위기입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다가 고라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까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 불 들고 있다가 항아리에다 불 넣고 향로 불치고 와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 타버렸어요. 불바다가 돼서 다 죽어버려요. 그랬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 때문에 죽었다. 기가 막히죠. 아니, 모세가 언제 땅을 파가지고 묻었어요? 모세가 250명은 불 갖고 와서 다 화염방사기로 죽였나요? 이거 상식이 아니죠.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 회중이 일어나서 모세를 쳐 죽이고 아론을 쳐 죽이려고 너희 때문이라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책임 전가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한순간에 싹 다 진멸시켜버릴 거야.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급하게 아론에게 청하죠. 향로 가져다가 진짜 제단의 불 그걸 회중에게 가져가서 네가 제사장이니까 네가 속죄해. 아론이 서둘러서 향로의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 사이에 향로의 불을 가지고 엎드리니까 그 재앙이 탁 멈췄어요. 아론이 살려낸 거예요. 연병이 시작된 곳에 죽은 자와 산자의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치게 됐습니다. 그때 죽은 그 고라의 일로 죽은 자 말고 그냥 회중이 연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에요.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한순간에. 자, 이런 분위기에서 17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죽을 똥 살 똥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중보해서 살려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하는, 끊임없이 원망. 다 아빠 때문이야. 가정이 힘든 건 다 아빠 때문이죠. 남편 때문이잖아요. 이름이 나와야죠. 남의 편.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민자님 아직 수긍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실혼이니까 좋겠죠, 그죠? 좀 지나면 남편이야. 진짜 징글징글해져 남편. 원수도 아니고 평생 원수고. 집안이 어려운 거 다 누구 때문? 국민정답은 남편 때문이야. 무조건 남편. 시댁도 남편, 뭐 친정 문제도 심지어 내가 직장 다니는데 문제도 다 남편 때문이야 이거. 다 남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속 터져 죽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 장례식 분위기에서 17장 넘어왔는데 아론의 마음은 죽겠는 거예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도 힘든 자리인데 일만 터지면 책임을 묻고 대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세 아론이 엎드려 버리는 거. 기가 막히니까.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요. 이런 일을 계속 직면하면 다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집에 올 때마다 죽어나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 일이 지친다. 진짜 일이 지친다. 일이 지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100m 달리기 하다가 한순간에 막 숨이 가팠다. 내가 지쳤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일이 지친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참았다. 내가 또 참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지치는구나. 그 의미라고요. 언제 지치는가? 계속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지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영받아야 되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면 지쳐갑니다.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했는데 계속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것뿐이냐 하면서 때로는 무슨 일만 터지면 대적하면 사람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점점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가장은, 그럴 때 지도자는, 그럴 때 CEO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백성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부모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원망도 있고 연민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참,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불평하네? 그죠? 불평하네? 아니, 공부하러 갈 때는 5분도 못하고 지친다고 하는데 불평할 때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불평하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불평한 사람들이 지친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 10년 전 불평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얼굴 표정 보면 다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럴 때 지도자는 지쳐가는 거예요.
지금 노사분기하는 기업들 보세요. CEO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냥 구멍가게식이 아니죠.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대의 소니, 모토로라, 노키아, 어마어마한 대기업 그냥 사라지죠. 경영권자의 리더십과 결정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 속 몰라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라 으쌰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임금 올려달라, 뭐 달라, 4달러, 5달러, 10달러, 달라. 그렇게 달라, 또 달라. 저도 달라. 뭐 빨떡 꽂아서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자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 거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막 상관없는 정치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망해가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죽을 텐데, 이런 많은 교차된 마음들이 있으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지도자의 마음은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아빠 안 해. 안 하고 싶은 거. 나 사장 안 해. 그냥 여기서 은퇴할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만감이 교차될 때 힘들다, 지쳤다, 이거 계속할 수 있나,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이게 맞는 걸까? 이럴 때 그때 오셔서 누가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아론의 그 말라 비틀어진 생명력 없는 나무 막대기 그거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이것은 하나님 오늘 아론을 인정해 주셨다, 능력 주셨다, 불가능한 일을 이제 할 수 있다, 권능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아론이거든요. 우리 마음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그런 마음 없어요? 다 그렇게 들고 사는 아론이라고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거울 보세요. 아론이에요, 이름이. 김아론, 최아론, 조아론, 다 아론이에요. 나는 아론이에요, 다 아론. 근데 오늘 우리는 아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만 한, 지쳐있고 멈추고 싶고 언제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지쳐있는 우리 아론이,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론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못 팽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힘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원수마귀도 세상의 힘으로는 노력해서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지치고 힘들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몸뚱이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법궤 안에, 임재 앞에서 누워서 쓰러져 엎드려서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다는 거,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가면 열리더라. 아멘. 열리더라.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지쳐있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게 상징하는 것, 이게 바로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 기름부음, 내가 너를 인정한다, 확증한다, 내가 너의 힘이야 하고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이 기름부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린다. 이 음순꽃열의 의미가 뭐냐? 기름부음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깨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은 그럴듯해 보여도 그냥 불가능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죽음 가운데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산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무가 산나무가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나무가 산나무가 된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그 가정의 일에 있어서도, 인생의 일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죽었는데 부활이 있고요. 완전히 망했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6장까지 고라당의 일로 죽은 자, 그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까지 14,700명이라고 그랬죠. 재앙이 덮치고 시체로 가득 차 있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기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전체가 껌껌한 암흑인데 거기에 부활의 메시지가 딱 떠올랐어요. 죽어도 살겠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야. 생명이 있더라.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마지막 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금 다들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어디 쉬웠던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봤더니 때려치우고 싶어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다 바싹 말라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에 싹이 났어요. 아멘. 네. 아멘. 그래도 힘들어도 혼자 있으면 기쁘잖아요.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네.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싹 터요.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탱글탱글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 모르세요? 탱글탱글 열려요. 자, 마른 뼈다귀가 쌓인 골짜기인데 생기가 불어오니까 서로 연합해서 마른 뼈다귀들이 딱딱 막 붙더니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나중에는 군대가 딱 섰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태어나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라 훅 하고 불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지니까 오늘 똑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냥 엄청난 군대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정들 콩가루 지방, 콩가루 같은 가정,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다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그냥 마른 말만 해요. 상처 주는 말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길을 가다 보면 잘 들으세요. 싹이 납니다. 싹이. 거기에 싹이 난다고. 거기에. 이곳에 저곳이 아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아멘? 네, 싹이 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상황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상황이 되니까 섬길 수 있다. 선교 갈 수 있다. 그런 세상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세상말이에요. 세상말. 그냥 믿음으로 질러버리니까 um이 돋더라. 순이 나더라. 꽃이 피더라. 열매가 맺히더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과정, 전부의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한꺼번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자에겐 그게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돼서요, 전체를 적시는 대가뭄을 끝장내버리는 하나님의 단비가 오는 것을 선포해주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싹이 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데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게 있지 하나님께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나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힘들 게 없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서부터 싹이 나는구나. 여러분에게 그 싹이 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는 불가능해도 브레이크스루가 돼요. 부딪혀보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조력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막 설쳐댄다고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일하시도록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선포된 말씀이 막 일을 해요. 그냥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 일을 해요. 기도 없이 내가 가서 몸뚱이로 막 설쳐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 구제가 뭐냐? 일상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하고 기도가 일하는 걸 보는 것뿐이에요. 그 기도를 가정에다 뿌리고 교회에 뿌리고 선교지에 뿌려야죠.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도 아론이 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론이 한 게 있나요? 아론이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데 뭐 했어요? 이렇게 영양제 꽂아놨나요? 거기다가? 마른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이 아론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그 일을 해내면 일하시는 것만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 눈에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전혀 믿음이 안 서요. 저런 분이 구원을 받을까? 저런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을까? 나도 없지만 참 심각하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눈에 100% 망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 악인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나무 뼈다귀 같은 그런 영혼들,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내가 단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런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더라는 게 싹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세상에 그들에게도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싹이 나더라. 심지어 싹만 나는 게 아니라 음순꽃열이에요. 전 과정이 비춰져. 어느 순간 그냥 믿음으로 막히니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더라. 더 나아가 열매가 열릴 정도가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중보자들은 자기 일도 힘든데 그 상대방의 원수들의 문제까지 안고 고통스럽게 도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변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니까.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가정에 있어야 되고 그 직장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근데 참 신기해요. 나는 진짜 신의 한 수같이 한 발 내디디면서 실수하면서 가는데 그 원수는요, 어느 때가 되면 한순간에 봐요. 한순간. 아니, 나는 한 번 되는 과정이 몇 년인데 몇 번 빠꾸하고 헷갈리고. 근데 은혜를 받아도 한꺼번에 받아버려요. 한꺼번에. 그것도 열매가 막 30배가 나와, 100배가 막 갑자기.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은 오늘 아론들에게는 싸게 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모든 불신의 영역점,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불신의 영역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싸게 날지어다. 아멘. 100배로 결실할지어다. 내가 경험한 신앙의 유익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아론의 싹에 우리 안에 의미가 되는 세 번째는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 이른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네.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난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원망이 끝이고 그들이 스스로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아론에게 싹이 난 것처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멸망이 아니죠. 지옥이 있지만 지옥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죠. 생명을 주시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깨우치고 경고하고 그리고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극하는 표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그치라, 선을 넘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죽지 않게 하라 하고 구원을 위한 은혜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정을 기억하고 자기의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 생명의 약속을 유업으로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출입금지, 고압, 주의, 개 조심 이런 거 써 있으면 무섭잖아요. 이런 위험성 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다 말라 비틀어 죽은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그 신기한 모습을 통해서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죽음 당하지 말라. 나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 생명 안에 들어와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호소로서 사망당하지 않도록, 사망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생명을 절대로 잃지 말라, 죽지 말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두려움, 공포로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죽은 자도 살고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통해서 너도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너 한 영혼이 내게 너무 소중하다는 간절한 사랑의 외침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경고와 표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게 미랄 메시지예요. 미랄 메시지. 자, 미랄 메시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다. 한 알의 밀은요, 보잘것없어요. 밀 하나 딱 떨어진 거, 이게 보잘것없죠. 한 알의 밀은, 이 한 알의 밀,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약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한 알은 보잘것없지만 이 한 알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는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에 큰 가치를 두셨어요. 한 영혼이 진짜 구원받으면 그 한 영혼 때문에요,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일하신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우리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가 다 변화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걸림돌이 나잖아요. 나. 다 되는데 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언제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다 사회가 정화되고 적폐청산하고 나쁜 놈도 다 감옥 보내고 싹쓸이 한번 쫙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쓰시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공산주의 이론, 혁명 이론, 이게 조금 더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을 짓자, 그리고 힘을 규합하자, 세력을 키우자,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 타도한 이후에 나쁜 놈들 다 안장쳐서 다 지워버리고 재산 다 나눠버리고 우리 복지 혜택 주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빨라 보여요. 그게 옳아 보이는,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치에 맞는 전략들 같아 보여요. 그래서 조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한 시대와 세대와 역사를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 시대의 한 영혼,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건설되고,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에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더 낫다. 의인보다 악인이 회개한 악인이 낫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가? 한 영혼이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나라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론 한 사람이 엎드리면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거기 싹이 날 때 그거 하나가 표징이 돼서 온 백성들이 이후 계속 반역하려고 할 때마다 죽지 않게 보호해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한 사람이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삽니다. 한 사람에게서 싹이 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이게 기독교 형성이에요. 기독교 형성. 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영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그 다음 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심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됐어.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도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로 됐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 환경에 싹트네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 사는 거예요. 또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엎드려서 내 지팡이에 싹이 나면 지금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갑자기 이상하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지팡이에 싹이 나면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그 사람들도 죽지 않게 하는 사역이 되는 거,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졌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내 지팡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지팡이. 여러분이 지팡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팡이. 지금 다른 사람 지팡이 볼 때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 지팡이 쳐다봐요? 너의 지팡이 싹이 났나 안 났나 질투하니까? 다른 사람 지팡이 쳐다볼 게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내가 봐야 될 때예요. 축복합니다. 주변이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혼돈스럽습니까? 미래가 계획이 없습니까? 나부터가 실망스럽습니까? 아론이세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지금 내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봐야 될 때예요. 기다려야죠. 시선을 집중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몸에 싹이 나는가를 봐야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자꾸 옆 사람 보니까, 세상 보니까 자꾸 원망, 불평,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러네, 내가 이러네, 나는 이랬는데 쟤는 저랬네.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 와서조차도 세상을 보면 어떡해요? 옆 사람 보면 어떡해요? 교회 오면 주님 봐야죠. 자꾸 비교하고 나는 이랬네, 저랬네, 계산기나 떠들고 앉아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지팡이에 지금 싹이 나는가를 내가 확인해야죠. 내 지팡이에 내가 싹이 났는가? 아닌데 그러면 회개해야죠. 망할 놈인데. 11 지팡이 중에 하나인데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짜야. 내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가짜였어. 아이고 아버지 내가 가짜였네. 내가 지옥 갈 놈이네. 그럼 얼른 돌이켜서 내게도 싹을 주세요 하고 겸손히 엎드려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선택해 주시면 내 안에서 기름음이 임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에게 이제 싹이 나는구나. 어제도 김낙현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몇 분 통화했지? 1시간 이상 했네. 큐티. 이제 큐티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큐티. 제가 보기에는 싹이 나요. 이제 싹이. 그렇게 목사님 큐티하고 낙현 씨는 큐티 잘하시죠? 이렇게 착이. 그건 큐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큐티가 잘못 방향이 있었다.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2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된대. 왜 이렇게 안 되니?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왜 안 돼요 목사님? 어떤 분은 5시간 했는데 안 되더라. 2시간 가지고 그러니 그랬는데 큐티는 스토리텔링부터 안 돼야 정상이에요. 내가 지각이 나고 깨져. 정리는 잘해요. 머리 좋으니까 착착착착 정리하고 래프 정리하고 1단 2단 단 나누고. 근데 큐티를 하면요 지각이 깨져나갑니다. 머리가 안 돌아와요. 안 들어와. 또 읽고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영성이 싹이 나기 시작. 이제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싹이 나는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거든. 오늘 본문 정리하는 거 뭐 길어봐야 한 30분이면 정리하겠죠. 쭉 치면서 정리하고. 질문 찾고 적용 찾고. 그건 큐티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지. 근데 큐티를 해보면 진짜 그래요. 2시간, 3시간 뭔 소린지를 안 들어와요. 또 읽고 말해보고 또 읽고.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몸부림친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큐티 보고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관심이 없어. 내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 임재를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느껴지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임재의 싹이 서서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주님 제게 싹이 나야 됩니다 하고 엎드릴 때 임재가 느껴지고 싹이 나고 큐티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 자꾸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니까 싹이 날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지팡이, 내 몸뚱이에, 내 기도에 싹이 나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 싹이 난 그 사람에게 싹이 날 때 그때부터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아, 너는 이제 그들을 살려내라. 너는 나의 표징이다. 너는 나의 표적이야. 너는 나의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너는 그를 살려내라.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쓰세요 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게 싹이 나면 사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멋져요. 300용사로 다 이겼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그에게 엄청난 승리와 능력을 줬어요. 근데 마지막 때 기드온이 그 기름 부음 가지고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에봇 만들어 걸어놓고 자랑하다 망했잖아요. 기름 부음은 끝까지 사명인 거예요. 끝까지 사명. 진짜는 끝까지 기름 부음인 거예요. 지도자는 아버지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이 뭘까요?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야 진짜예요. 왜 지도자에게 싹난 지팡이를 주실까? 너는 그들을 살려내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서 싹이 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나 스스로도 실망하지 않고 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자리 지킬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람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가능성이 됩니다. 나에게서 싹이 날 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실 때 제일 먼저 지도자의 마음을 굳게 하시거든요. 그 지도자의 마음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에게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은 항상 한 영혼이에요. 우리 교회 한 사람, 가정의 한 사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한 사람 집중해서 그에게 오늘 12개 중에서 아론 한 사람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싹이 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자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자리가 되도록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자리, 우리 가정의 자리, 직장과 세상 환경 속에서의 자리를 정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지켜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 속에서 매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 종들을 위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싹이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싹이 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임재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바싹 말라버린 우리 심령,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막대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지팡이 같은 우리 몸에도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내 자신의 심령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오늘 음이 돋게 하옵소서. 순이 나게 하옵소서. 꽃이 필지어다, 열매가 맺힐지어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도록